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관련되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속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어떻게 한다?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가요? 천리를 간다. 이 말과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몽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속담과 격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길 원하는 분은 백도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를 잘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입을 주셨어요.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때 주께서 흩으신 것이 말이었어요. 언어였어요. 그만큼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 우리 지금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셔요. 또 우리 말이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 아버지 학교에서 보내주는 월간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다 후원을 하니까 월간지를 보내주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기린의 언어와 자칼의 언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포유동물 가운데 심장이 가장 큰 기린은요, 공감 능력과 사랑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시야가 아주 넓고, 키가 크니까 시야가 넓고 잘 살피고 온순한데요, 이 자기 가족을 사자가 괴롭힌다 그러면은요, 사자와 맞서서 가족을 보호할 정도로 사랑이 가득한 동물이 기린이라고 해요. 반대로 자칼은요, 키가 작고 시야가 좁습니다. 공격적이고 비열함과 폭력성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기린의 언어가 따뜻함과 공감의 언어라면 자칼의 언어는 차갑고 상처를 주는 공격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기린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사실은 자기 동포로부터 자칼의 언어로 마음이 찢겨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찢겨진 게 아니라 사실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었어요. 매를 맞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더럽혔다는 누명을 받고 바울이 성전에서 질질 끌려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맞았어요. 흥분한 사람들이 바울을 어마어마하게 때렸습니다. 다행히도 서둘러 달려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달려온 천부장과 그의 군사들에 의하여 목숨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는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여러분, 바울의 입에서 나온 언어는 천부장이 생각했던 말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아주 유창한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말한 겁니다. 지금껏 천부장은 바울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를 애굽에서 온 자객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당시에 유명한 테러리스트가 있었어요. 애굽 출신의 유대인 가운데 아주 유명한 테러리스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로마로부터 유대를 구원해 주겠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로마의 관리들을 죽이고 로마의 우호적인 유대인들을 암살하던 무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고, 이 사람이 4,000명이나 되는 자객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잠적했어요. 아주 그 시대에 예루살렘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천부장은 바울을 바로 그 흉악한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애굽인의 사투리가 바울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입에서 교육받은 사람의 언어가 들린 거예요. 이 사람 뭐지? 천부장이 놀란 거죠. 당신 헬라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천부장이 반문한 겁니다. 반문한 천부장에게 바울이 자기 출신을 정중하게 아주 고급스러운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길리기아 다소시는요, 로마 제국의 대도시들 가운데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도시, 교육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천부장은 바울과 테러 분자와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제가 말을 해도 될까요? 라고 부탁하는 바울의 말에 호의를 베풀어서 말씀하시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이 자기를 조금 전까지 때렸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울은요,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몰매를 맞아서 상처투성인 몸을 가진 바울, 자기를 때린 사람들 앞에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 사람들아, 왜 때리는 거요? 그래도 될 만한 상황인 거예요. 바울은요,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왜 나를 때렸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오해한 겁니다. 저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간 까닭은 율법에 따라서 결례의식을 행하려고 간 건데 왜 나를 때리셨나요? 이 나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항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차분하게, 평온하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히브리 말을 듣고 듣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부형이라고 부릅니다. Brothers and fathers, 동포라고 부른 거예요. 자기를 때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왼수들아 해도 될 것 같은데 부형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하는 해명을 귀담아 담아 들어달라고 말해요. 본문 1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변명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변명하면 뭔가 구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변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폴로기아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믿는 바를 변호하기 위하여 쓰는 연설, 그 연설을 뜻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변증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변증. 문제를 일으킨 에베소 출신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을 고발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그를 고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대적인 것을 히브리 말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본문 2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이요, 동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출신, 교육 수준, 신앙에 대해서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파의 율법 교사로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된 사람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위인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34절 상반절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아멘. 여러분요, 가말리엘은요, 유대인들이 수요한 최고 명칭인 라반이라고 불리는 7명의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였다는 것은 그가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율법 교사, 아주 유명한 율법 교사 밑에서 성장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핑계로 자기를 때리던 사람들에게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본성에서 엄격하게 율법 훈련을 받았고 구약에 전통했고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에 넘버원이었어요. 예수님 핍박하러 가자 하면 1번으로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사람,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험악한 일을 당당하게 하려면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험악한 일도 당당하게 하려면 그를 비호해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호해 주었는지 바울이 5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바울을 비호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거칠게 핍박하는 것을 증언해 줄 만한 사람,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 세계에서 악독한 인물로 유명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가 그렇게 살아왔죠. 예수님의 십자가도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 옥에 넘기기까지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바울이 밝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바울이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때린 사람들 앞에서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그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다 해봤는데, 그렇게 다 해봤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벌을 내리려 했던,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떠났던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음을 밝힙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이상한 징조가 보입니다.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오정에, 그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큰 빛이 바울 한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바울이 땅에 바짝 엎드려졌습니다. 땅에 쓰러진 바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인데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고요?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군지 궁금해졌어요. 누구십니까? 바울이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들은 음성은 누구 거였어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박해를 예수님에 대한 박해라고 여기셨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자신을 향한 박해로 여기셨어요. 뭘 보여줄 건가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데에 앞장섰던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체계, 신념들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잘못된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바울은 너무 고마웠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의 예수님이 자기를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도 나를 만나주신 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부르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다니. 사실 바울의 회심은요 예수님의 강권적인 개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빛을 비춰주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벼락을 내리셔야 했어요. 네가 감히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서? 이 나쁜 놈 한번 당해봐라 하고 번개를 내리셔서 맞아 죽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들에게도 내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천부장의 호의를 입어서 자기 동포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 자기 영혼에 새겨진 예수님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율법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엄한 율법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당신들보다 더 했던 사람이 난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부질없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좋다고, 혈통이 좋다고,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할 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지만, 좋은 가문의 사람이지만,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 시간이 있다면, 단 한 시간이 있다면, 아니 30분, 아니 단 10분의 시간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을 말할 준비가 되셨나요? 내 재산은 어디에 얼만큼 있고 누구한테는 무엇을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악독한 말을 막 퍼붓고 속시원히 내가 간다 그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소망의 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바울처럼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소망의 말을 말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착하게 컸어요. 안 믿으시네. 그랬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저는요 제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너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가장 악독했더라고요.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깔보고, 그랬던 저를 주님이 조건 없이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주께서 계속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제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때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만난 사랑의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는 주님께 반응하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때린 사람들에게 미운 감정보다는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저들과 똑같은 곳에 있었겠지. 나도 그때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저들처럼 저렇게 살고 있었겠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애절하게 다가왔어요. 주님, 저들에게도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히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때린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애를 쓴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우리 안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소망 없는 세대 사람들에게, 이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 또한 우리처럼 영의 눈이 열려져 주님을 뵙고 주님을 경배하는 진리의 백성이 되기를 주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고백합니다.